지난 시간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로 요약되는 이 복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걸림돌로. 왜? 저들은 표적을 구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걸림돌이 돼요. 예수님 전하신 메시지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었고,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받아들이는데도 거부감이 없었지만,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가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방의 신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애쓰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세상의 철학에서 생각할 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거리껴지고 미련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무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라고 신부단장 그러는데 별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그렇죠? 종말이거나 많은 지식이 있어도 헛되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재림의 복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게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대응하시는 사건이 여러분 휴거의 사건이고 재림의 사건이에요. 알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설명한 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야 할 그러한 사명을 맡은 우리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했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럼 전해야 돼요. 보고 들은 것은 여러분, 보게 하셨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증거해야 될,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저도 블로그를 통해서 지금 이 마지막 때라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지만 딴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한국교회를 향해서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한다. 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신실하게 이 사역에 충성해야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도인의 사명,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인의 사명을 맡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 전도자를 향해서, 복음을 맡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심고 물주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전도자는 심고 물주는 자다. 3장 6절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뿐이니라. 예, 여기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주었을 때, 나는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심음으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년 만에 사역을 마치고 유대인들의 방해로 결국엔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어요? 아볼로를 파송해서 아볼로가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예.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믿습니까? 예. 그런 거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먼저 이 전도자는 심고 물 주는 자에 불과하다. 알겠습니까? 예, 심고 물 주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누가? 하나님이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하나 되지 못한 분열된 교회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 처음 복음을 듣고 교회 개척에 함께했던 바울파, 개척파죠, 개척파. 이해가 됩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개척교인들이 있어요. 저하고 한 2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바울파예요, 바울파. 알겠습니까? 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이곳에 파송을 받고 아볼로에게 말씀을 배웠던,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아볼로파, 뭐 그 외에도 뭐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지만 그건 소수에 불과하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서로 경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오늘 6절의 말씀을 통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할렐루야. 물 주고 여러분 씨를 뿌린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예. 사람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지. 해봅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예, 또 여기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저들이 아직 육신에 속한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육신에 속한 자라. 어린아이 혹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하여 그렇죠. 서로 삐지고 지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다가 교회가 나눠진 거예요. 아주 미숙한 교회입니다. 미성숙한 교회. 좀 성숙하면 하나 될 텐데 미숙하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눠지고 너는 어디서 왔고 너는 어디서 왔고 이게 뭐 중요해? 하나 돼야지. 애들 같아 애들. 본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믿음 안에서도 어린아이처럼 신앙에 홀로 서기를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의 도움도 받고 목회자의 도움도 받아야 하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신앙에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냥 젖만 먹을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신앙에 홀로 서기를 해서 내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신앙의 장부가 돼야지. 해봅시다. 홀로서기를 하자.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기에 결국 자기가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쫓아서 교회가 분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숙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누구의 도움으로 시작이 되었든 저를 바라보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내게 신앙이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 그늘에서 벗어나야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 그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불완전한 존재예요. 이 사람 바라보니까 낙심하고 실망하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해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직도 사람을 바라보고 그 그늘, 그 영향력 밑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직도 내가 미성숙한 교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는 이 말씀은 전도자의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은 무슨 사역? 심는 사역, 씨 뿌리는 사역. 그렇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씨를 뿌리고 뭐 선교사님들 대부분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물을 주는 사역. 알겠습니까? 그래서 디다키를 잘 하시는 분이 계셔요. 교육을 잘하는, 말씀을 잘 가르쳐요. 은사마다 또 직분마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교회 안에 아볼로 같은 사람들도 필요해요. 그리고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은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또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알겠습니까? 이게 뭐가 재밌다고? 어떤 얘기? 거두는 게 재밌지. 열심히 뿌리면 뭐 할 겁니까? 열심히 물 주면 뭐 해? 결실을 보는 것이 재밌지.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거두고 있다면 이 거두는 자들은 누군가가 내 앞서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수고를 했기에 내가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하고 착각이에요. 한국교회도 70년대 80년대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선교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큰 성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사역했던 목회자들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선교에 피를 뿌리고 또 6.25라든지 어려운 때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이성봉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랑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뿌린 것을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거둔 거예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뿌린 것을 거둔 것이다. 누군가가 뿌려놨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거둔 거예요. 거두면서 그분들이 좀 좋은 씨앗을 옆에다 또 좀 뿌려놔야 되는데 좋은 씨앗을 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라지를 뿌려놨어. 목표 세습이라는 가라지, 황금 만능주의라는 가라지, 기복신앙이라는 가라지, 그렇죠? 세속화라고 하는 가라지. 이게 지금 와가지고 교회가 있기 힘든 거예요. 거둘 게 없어. 뿌리는 거 없으니까 거둘 게 없어. 전도가 안 되잖아. 맨 가라지만 뿌려나가. 누군가가 뿌려놨기 때문에 내가 거둔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겸손해야 한다.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해요. 또 한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3,000명은 남자 장정들만 3,000명이에요. 알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남자 장정 대표로 3,000명이면 한 몇만 명 되는 거예요. 5,000명이면 5 곱하기 4 얼마예요? 적어도 2만 내지 3만 정도 되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훌륭해서 그러면 설교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 아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뿌린 것을 누가? 베드로가 거둔 거에 불과해요. 해봅시다. 누가 뿌렸기에 내가 거두는 것이다. 그런 거로 여러분, 내가 거두는 기쁨을 맛보고 있다면 누군가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 주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내게 이런 결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늘 겸손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3장 7절에 보니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아무리 물 주고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3장 7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물을 줘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아마 전도해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 대충 전했는데도 어떤 경우는 그래. 전도 나가다 보면은 이분한테 전도했는데 이분은 마음이 안 움직여. 옆에 분이 자기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117편에서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잘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사실은 우리는 종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밤낮으로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였던 이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설교가 쭉 나오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그야말로 구약 성경을 쫙 꿰뚫어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이렇게 꿰뚫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아주 탁월한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돌 맞아 죽었어.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 물론 그 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또 상기하는 그런 말씀이 있긴 하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니느웨 3장에 보니까 뭐 처음에는 도망갔다가 결국에는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전하는데 니느웨 요나 그 3장에 보면은 원래 이 니느웨 성이 3일길을 가야 하는 큰 성입니다. 큰 성인데 그것을 하루 길만 다녔다 그랬어요. 일부러 그 말씀을 거기다 기록해 놨어요. 3일길을 가야 하는 큰 성이다고 하루 길을 가며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대충 전한 거예요. 대충. 마지못해서. 대충 전했는데 니느웨 성의 임금으로부터 왕으로부터 그야말로 짐승들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전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지만 결과는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시를 얻었다고 교만해질 것도 아니고 열심히 전했는데 결실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러분 보세요. 니느웨 성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요나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지만 스데반이 충성된 일꾼인 겁니다. 결과를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역. 목회자도 교회 사이즈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얼마나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했는 거로 따져요. 열심히 전하고 여러분 돌 맞아 죽는 것이면 거기에 충성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많은 그런 전도의 은혜를 맺어도 여러분 요나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그 4장에 보면 책망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씨 뿌리고 물 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여러분 직분을 맡은 자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늘 얘기합니다. 해봅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라 하시면 전하고 씨 뿌리라 하면 씨 뿌리고 물 주라 하면 물 주면 되는 겁니다.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보니까 각자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각자가 일한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상급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와 열방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예, 씨 뿌리는 사역이든 물 주는 사역이든 아니면 거두는 사역이든 복음 전파의 사역에 충성한 자들은 각자가 자기가 일한 대로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고 마지막 때에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하세요. 왜 목사님이 안 알아주느냐, 교회가 왜 날 몰라주느냐. 제가 늘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이 없어.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봅시다.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4장에도 나오는데 우리 3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 3절 시작.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뭐 바울이 최고다, 뭐 아볼로가 최고다, 게바가 최고다, 바울이 훌륭한 일을 했다, 게바가 훌륭한 일을 했다. 근데 그건 나하고는 별 상관도 없는 일이고 중요한 것도 아니다. 너희의 판단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사람의 판단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누가 뭐라 그러다? 자꾸 그 사람의 판단에 신경 쓰면 페이스를 잊어버려요.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목회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지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이게 그야말로 구도자 중심의 교회가 돼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돼요. 조엘 오스틴이 요즘 최근에 뭐라고 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다. 망령된 소리를 해.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처음 들어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 너희의 판단 나에겐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 중요한 건 아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할 건 누구? 하나님만 있다. 그 말씀이에요.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자책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게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기는 주시니라. 할렐루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판단.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인가. 영어로는 저지예요. 심판해 주실 것인가. 우리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네,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의 심판을 받지만 믿는 자들은 행한 수고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책망하시는가. 심지어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주의 뭐 선지라는 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 모른대. 심각하지.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한 것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우리는 결과만 보지 근데 하나님 동기를 봅니다. 요나가 니네성 전체를 그렇게 회개시켰대. 결과만 보지.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스테반을 인정해 주셔. 한 명도 전도 못했죠.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판단, 코람데오의 신앙이 중요하지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해야 돼요. 해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예, 이게 아니면 자꾸 흔들려. 목회자도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게 아니면 자꾸 사람한테 휘둘려. 응?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해요. 그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섭섭해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사람의 판단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왜 날 못 알아주는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은밀하게 행하세요. 은밀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마지막 때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우리 4장 1절과 2절에 아주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의미를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받쳐주는 충성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종이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자꾸 사람의 종처럼 행동하려고 하면 안 돼. 간혹 보면 목회자를 청명하고 나서 마치 자신들의 일꾼처럼 여기는 교회들도 있어요. 뭐 장로교회인가는 보면 그 장로들이 인사권을 갖고 있거든요. 목회자를 자꾸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길들이려고 해요. 이게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끌려다니면 안 돼요. 저는 안 그럽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뚜벅뚜벅 길을 가면 쫓아오게끔 해야지. 자꾸 그냥 그 페이스에 말리고 끌려다니면 문제가 돼, 교회가. 예전에 개척 초기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자꾸 자기 뜻대로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또 사람도 데리고 나가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하면 안 되겠더라고. 제가 목회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젊은 때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가십시오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좀 어렵긴 했지만 자유함은 있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사회에 또 맡겨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사람에 매이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는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일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또 주님만 기쁘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 복음이지. 구약의 시대 때는 감추어졌던 거예요. 미스테리온. 설명했잖아요. 앞에도 나오잖아요. 2장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오래전부터 감추었던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복음을 맡은 자다. 복음을 맡은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봉사도 있지만 교회가 봉사기관은 아닙니다. 교회 때로는 여러분 연약한 자를 돕기도 하지만 교회가 구제기관은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꾸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아니면 WCC, 뭐 자유주신학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이 세상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지.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주신 겁니다. 1차적인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던 교회가. 해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할렐루야. 예.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느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해봅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근데 여기 보니까 비밀을 맡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비밀은 미스테리엄, 복음을 의미합니다. 맡은 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보면 오이코노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오이코노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청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청직입니다. 청직이가 뭐예요? 직분은 종이지만 실제로는 주인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그것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될 책임이 주어진 자가 청직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보디발의 집에 청직이로서 일했습니다. 그렇죠?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재물과 거기 있는 종들을 다 총괄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이 요셉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바로 청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겼다고요? 복음을.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가지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할, 전해주어야 될 책임이 청직이 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말씀하십니다. 해봅시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오늘은 뭐가 필요하니까 이걸 내오고, 오늘은 뭐가 필요하니까 이걸 내오고, 그렇죠?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오늘은 이 말씀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말씀을 내어놓고, 그게 여러분 천국의 서기관 된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알겠습니까? 새것과 옛것은 뭐예요? 신약과 구약이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때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은 뭘 전해야 돼? 재림의 복음 전해야지. 그게 충성된 청직이지. 알겠습니까? 이거 다 전할 수는 없잖아. 때마다 필요한 것을. 오늘 밭에 가서 일한다 그러면 쟁기도 꺼내와야 되고 다 해잖아. 그렇죠? 지금 마지막 때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니까 말씀의 청직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지. 성도들이 무지해지는 거지. 곳간에 있는 것들을 때마다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가 내어오려면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았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사명인지 알아야 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지 않으면 책망이 있습니다. 때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전해야 돼요. 때마다 열심히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될, 물론 복음의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의 복음을 전해야 돼. 급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도 이번에 뭐 테러 방지법 통과했는데 그 반선교법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러시아 정규회가 한 70% 되거든요. 러시아 사람들 가운데. 그거 외에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허가서를 받아야 돼. 허가서 없이 가가지고선 누구에게 전도하면 15,000달러가 벌금을 내요. 선교사들 다 쫓겨나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 어느 교회에서, 그렇죠? 러시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누구를 청빙했는데, 그렇죠? 선교팀을 청빙하든 개인적으로 누구를 청빙했는데 이분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러시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 신고 들어가면은 그 벌금을 그 교회가 내야 돼. 희한하더라고, 법을 보니까. 부스럼이 무너지고 나서 한 2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20년 넘게 러시아에 선교회를 열어주셨는데
이제 러시아에서는 선교문이 닫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미국도 지금 전도하면 뭐 잡혀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중동 지역에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대선에 그 반기문이 혹시 되게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아마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는 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끝까지 온 것 같죠?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라고 하시는 것 같고, 그럼 떠나야지. 할 일 다 했습니다. 떠날 때가 온 거예요. 복음의 문이 이렇게 닫혔다는 거는 이제는 할 일 다 했다는 얘기예요. 열어주실 때가 있고, 저도 뭐 러시아가 열렸을 때 처음으로 우리 교단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였지만, 지금 2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하실 일 다 하셨다 생각하시고, 러시아도 이제 문을 닫는 거고, 그렇죠? 중국도 문을 닫고 있고, 그래요. 복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끝나가요. 떠날 준비해야 합니다. 떠날 준비해야 합니다. 여하튼 이 마지막 재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떠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라. 네, 마지막으로 알리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죽을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최선을 좀 다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 2절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시대에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충성입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듣든지 스데반처럼 열심히 살아고 돈 많아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씨앗 뿌려도 시간이 지나야지 결실을 맺는 경우도 있어요.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예. 정리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선기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너무나 소중한 복음 맡겨주셨으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충성할 때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4장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한번 조금 받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주신 말씀 들어가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